네, 반갑습니다. 한 3년 만에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되는데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권장교회 또 성도들과 또 우리 식구들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초등부를 오랜 시간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큰 한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곤지암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아이들보다는 내가 하는 설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만 보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최근에 초등부에서 율동팀을 만들게 됐는데 이 율동팀을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럴 만한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초등부에서는 이전에 율동 선생님이 나가시고 난 뒤부터 이 율동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니 제가 안 만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율동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율동팀에는 4학년 여자아이들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 다니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새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요, 이 교회에서 항상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항상 있더라고요. 맨날 교회에 왔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항상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부 시절에 제가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이 아이돌 노래를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 방송 댄스라고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굉장히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보면은 굉장히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놀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뭐 노래방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본당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왔더라면 이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숨바꼭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그 노는 모습이요 전혀 밉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저 너무 예쁘고 순수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율동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같이 춤추고 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율동팀을 만들고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지게 된 것은 단순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좋아지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아이들을 정말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제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 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세상의 힘과 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육부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강력히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세워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바로 1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이제는 그 사울 왕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여전히 17장에서의 정치적 왕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바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뀌는 그러한 전환기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다윗이 전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 바로 막내 아들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 사실 장자의 특권은 아버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장자 엘리압에게 주지 않고 바로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서 그리고 변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다음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총동네에서 굉장히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은 전혀 빛을 볼 수 없었던 것만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저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던 그런 인물인데 그가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될 것이죠. 그는 전혀 가족 사이에 감히 낄 수 없을 만큼 위로는 형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40일째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함께 전쟁에 나간 이새의 세 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다윗은 먹을 것을 싸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관리하던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곳에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던 그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골리앗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 블레셋의 주요 도시는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인 것이죠. 이 블레셋의 세 도시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뼈아픈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의 거의 모든 땅, 98%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2%,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제는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저 작은 지역들은 그냥 남겨둬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땅을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에 저 작은 지역이 딱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작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 또한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크기와 힘을 자랑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우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의 차원에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했어야 됐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의 논리로 전쟁을 스스로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이스라엘의 쓴뿌리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고 그 법궤가 아스돗에 안치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삼손을 무너뜨렸던 들릴라 여인 또한 가사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의 논리로 남겨둔 결과가 뼈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닌 세상이 가진 힘과 크기의 논리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작은 죄들이 나중에는 나를 위협하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그런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런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 중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 정도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 왕도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그를 두려워한 것처럼 사울 왕 또한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 또한 크게 두려워하여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면 이긴 사람에게 큰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상을 준다고 하죠. 첫 번째는 큰 부를 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딸 미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사유가 될 자격을 준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족에게 세금과 노역에서 면제를 해주는 굉장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싸우지 못할 망정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적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한 다윗은
전장에 도착해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그 모욕의 말들을 들은 것입니다. 그 모욕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즉시 붕괴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노란색으로 글씨를 쳐놨는데 저기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이 그 앞에 붙인 말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짓기 위한 의식 중 하나이죠.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된 남자아이의 성기의 일부인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이 없었던 그에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네. 질문하는 게 습관이라서 하나 질문을 하고 기다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11년이 지나도록 86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나는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의,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갖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자녀는 낳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실까요?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그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13년간 침묵하시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반어법이죠. 분명히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반어법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우리 할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능력은 죽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성기의 일부인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이 생명의 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능력은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다음 해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힘과 크기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생각대로 항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육체의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과 실력이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할례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고 그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가 할례를 말하는 것은 그에게 깊은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그 즉시 붕괴하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지만 다윗의 모든 고백과 생각에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싸움으로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 1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힘과 크기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저자와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 결코 믿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실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무기를 준다는 것도 이 전쟁이 힘과 크기의 논리로 사울 왕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단순히 다윗이 작고 어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군복을 입지 않고 손에는 물매와 돌 5개를 골라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써서라도 이 나라를 구하고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싸움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나간 싸움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든 힘을 써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싸움이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이 힘과 크기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7절에 다윗의 고백 함께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전쟁은 다윗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긴 하지만 이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됐지만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은 힘의 논리와 크기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렸고 하나님께만 이 전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의 가치와 크기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닌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처럼 세상의 크기와 힘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힘과 크기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집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